전우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몸된 초원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보면은 참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귀하고 예쁘잖아요. 그죠? 저만 콩깍지셔서 그렇습니까? 오늘 찬양도 특별히 다른 날도 영감이 있었지만 더 은혜가 있고 영감이 있었던 우리 찬양 인도와 또 우리 싱어들 또 우리 악기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외에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수는 노래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력으로 살지만 여러분 깡패들은 우리 또 가오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로만 충만한다는 우리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어전도회, 지금의 이제 1년 전도회로 함께 합쳐진 전도회에서 그 2회 기간제 찬양 때 했었던 특성인 것 같은데 권사님 제가 스토리 기억력 진짜 오래 가죠. 그때 이 찬양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오늘 두 번째 들으니까 그래요.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 소망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1년 전도회 분들 어제도 또 식사 준비들 하시고 또 오늘도 다 이렇게 또 서브해 주시고 또 보니까 오늘 3년 전도회가 또 이렇게 설거지며 뒷담당을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얼핏 또 말씀 준비하다가 모니터를 보니까 저 여리여리한 또 조민희 집사님하고 최희정 집사님이 자기 몸의 절반만한 세상에 그 오물통을 들고서 둘이서 끙끙대고 밖으로 내놓고요. 더 웃긴 거는 그때 이제 오는 당번이 아니어서 다른 날 하시던 3년 전도회가 보다가 그래도 같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짐을 같이 지려고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조민희 집사님 어떻게 봤냐고 하길래 제가 조심하라고 다 보고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전우자로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구정이 주말이긴 하지만 또 새롭게 또 음력으로 정초 시작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의 7절기, 우리나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명절과 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정해주신 7개의 명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오늘 나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좀 더 익숙한 절기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오순절이라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는요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일컫는 혹은 수장절이라고 일컫는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정과 설 세듯 1년에 7차례를 지내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7절기를 주셨는지 또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 소비에트 연방 시절 그 정치범들을 이제 수감하는 그 정치 교화소에서 가장 이제 심한 이제 형벌 하나가 있었는데 정치범을 끌고 나아가서 하루 종일 땅만 파고 또 하루 종일 땅만 파면 이제 또 덮으라고 하면 그 땅을 덮고 하루 종일 삽자루 하나 주고 데리고 나가 땅 파고 덮고 땅 파고 덮고 이유와 목적과 명분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장 이게 심한 어떤 이 고문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고문인가 하면 사람은 어떤 일을 반복할 때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반복을 하면 영혼과 정신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나 신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의미와 목적도 없이 땅 파고 덮고 땅 파고 덮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명령하실 때에는 그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7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소극적으로는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었죠. 그래서 대부분 7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기가 막힌 어떤 기적들, 구원의 역사들, 또 도움의 손길들을 그 자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든 장치가 7가지 절기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절기의 실체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예표와 그림자로 이 7개의 절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볼까요? 유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은요, 하루가 아니라 6월절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죠. 그죠? 상당히 좀 길게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걷어다가 땅에 파묻는 절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가장 긴 절기로서 반복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끊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내려놓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눴었던 또 초실절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날이죠?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함께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몇 번째 절기이죠? 네 번째 절기인 우리 함께 나눌 오순절, 칠칠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왜 칠칠절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7번의 안식일을 지킨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일주일 동안 7번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칠칠절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조금 더 같은 용어인데 따라서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해요. 근데 참고로 뭐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구약에서 원래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닌데 이게 50일째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교회 중간사서부터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졌고,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순절날 일어났던 강력한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인해서 칠칠절보다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히 사용이 되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어떤 절기일까요? 칠칠절은 초실절,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서부터 며칠 뒤에 지키는 절기일까요? 어떻게 알았대? 50일이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인데요. 딱 이날도 하루만 지킵니다. 느낌이 오죠? 하루만 지키는 절기는 무언가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반복적이지 않은 하루만 지키고요. 이날이 다른 절기와의 특징은 좀 뭐냐면은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날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여러분 유교병을 먹고요, 함께 잔치하는 날입니다. 왜 이 칠칠절, 다시 말해 오순절만큼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었을까요? 느낌상 따라 세웁시다. 좋은 날, 즐거운 날, 나눠 먹는 날. 그래서 나눌 때는 맛있는 거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칠칠절 오순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배가로 증폭시키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칠칠절을 히브리어는 샤부아라고 하는데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샤부아, 맹세하다. 뭘 맹세하는 날인가 하면은요,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맹세하는 날이에요. 자, 이미 주신 것을 뭐 하기로요? 주신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기로 맹세를 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흘리고 나눌 것을 맹세하는 날, 바로 이것이 피상적으로 또 소극적인 칠칠절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나눴던 것처럼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이 절기의 의미 너머에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 칠칠절 오순절을 지키라 명하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든 절기는 구속사적인 중점,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은 예수의 희생과 그 피로만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그분의 고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에 내 죄를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 근데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에 이것도 하루만 지키죠. 그런데 또 하루만 지키는 77절 오순절은요, 예수님과 연관된 일인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절기예요. 뭘 약속을 하시고 뭘 맹세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따라 세웁시다. 성령 강림. 예,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재할 것이라는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요,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신 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그 분기점이 성령 강림의 날인데 오순절은 성령께서 이 땅의 역사를 가르고 찾아오시는 그 강림의 날을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초실절이의 이 열매가 되어 부활을 하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거하셨습니까? 지상에서요. 40일. 역시 초은교 성도님 수준이 달라요. 40일 동안 세상에 같이 먹고 마시고 다녔으니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그분은 보이는 데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올라갈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하나 믿고 집도 버리고 여러분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려는 것보다 기대를 했더니 또 갑자기 떠나셔야 된대요. 그래서 떠나시는데 너희들만 남겨놓는다고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또 불편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분이 이제 오셔서 함께 할 건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맹세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떠나셔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드디어 맹세하셨던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거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며칠 뒤에 왔었을까요? 성령은요, 정확하게 50 빼기 40이면 몇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잘 나와야 돼. 이게 산수도 못하시면 어떡해. 정확하게 10일 뒤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초실절 다음에 이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여러분 오순절이 며칠 만에 여러분들 진행된다고요? 50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성령님이 며칠 만에 오셨다고요? 그죠? 어쩌다가 맞은 거죠. 그죠? 우연이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또 이번에도 우연히 맞았네. 이 적은 확률이 노토처럼 또 맞아 들어갔네. 이 선택이 아니면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선택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50일 만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 약속하신 그 맹세했던 성령을 여기서 기다려라. 그분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과 힘을 줄 것이고 너희가 그 힘과 권능을 받아 이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뭔지 몰라요. 내가 먹어봤어야지 맛을 알지. 경험해봤어야지 여러분들 어렴풋하게나도 그 개념 정리가 되죠.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망연자실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정말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닭죽던 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고자 붙들었던 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문구를 떠올려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며칠 만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되는 50일째 되는 날, 그 여러분들 오순절의 실체이신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유명한 성령 강림의 스토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언제요? 오순절 날에 왔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시니라. 자, 먼저 성령께서 언제 오셨다고 강조를 합니까? 네, 이 오순절날, 다시 말하자면 77절에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정확히 며칠 되는 날? 50일 날 초실절을 끝내고서 여러분들 이 그 77절을 지내는 바로 그 50일 날 성령이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약속대로 계획대로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 이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날 예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히게 그 예언하신 대로 찾아오셨던 그 성령이 누군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거에 토를 달거나 딴지를 달면은 거기서 첫 번째 이단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 우리 피조물의 이성으로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지성으로 설득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배려의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의 세계가 있는 법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하기로 우리 영혼들을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실패했을 때 피로서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세우신 분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뜻은 구원자란 뜻으로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이 땅에서 저주받은 그 나무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끝으로 오늘 함께 좀 나눌 성령 하나님은요, 이름이 조금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는 소개에 주목을 하면은요 실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보혜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만희는 거짓 선지자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큰 교회에서 하면은 확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꼭 한두는 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첩자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란 뜻인데, 그 이름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어디 곁에라는 전치사와 주위에라는 어라운드,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가 섞여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에요. 분들이 아니죠, 분이십니다.
큰일 날 뻔, 이단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 잘해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찔림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야기 듣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뭉클해지는 마음, 그래 나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로밖에 나는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성령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성령이 구원을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적용하신다.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야 목사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 짓는 여러분들에게 반복 학습을 하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만드셔서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만드는 이 모든 역할들을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이와 같은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이 제자들은 이 오순절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만남으로 충만함과 더불어 은사를 받았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특별히 나타났던 은사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잠깐 다뤘던 방언의 은사예요. 먼저 고정관념 깨십시다. 모든 은사가 믿음의 성숙이나 크기를 여러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이 방언의 은사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나누니까 나중에 15장에서 좀 다룰 때가 있어요. 주시는 은사의 등급이 많은데 그렇게 높은 여러분 서열에 사실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한데, 냉철하게 좀 우리가 따져보자면 큰 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던 은사를 이날 모두에게 성령께서 다 주셨던 것일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골고루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나눠주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이날 있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신 거예요. 통으로 바겐세일 하듯이 다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건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때 주신 방언은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아서 명절이라 이 각국에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제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보고서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저 무식쟁이 어부들이,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헬라 말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이집트 말을 하냐. 각국어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고요?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는데, 왜 이 방언의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처음 오셔서 여러분 찾아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뭘 맹세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외국까지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국어가 능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이때 그래서 모두에게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시작된 중요한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따라 세웁시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슨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비로소 교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여야 되고, 교회에서의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각각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워킹 템플,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오문에서 시작된 역사가 뭐라고요?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12제자들이 또 그 외에 여러분들 120명의 또 이 사제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 한 번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절기와 달리 이 오순절도 몇 번 지킨다고요?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의 이 성령의 강림은요,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 오신 거고, 이때부터 성령은 이미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때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은 조금 달라지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다? 아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불꽃이 보이고 외국어 방언을 체험하는 동일한 현상들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임재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또 뜻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충만함은 계속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요, 항상 살리시는 역사, 치료하시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하더라도 막 뜨겁게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럽지만 그냥 나 잘났다는 얘기라 생각하시고 양해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에 인도하고 바로 이제 목요일날 우리 두드림 특세를 냈잖아요. 근데 아침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생목으로 혼자 찬양 부르는 것이 여간 저한테 힘들었던가 봐요. 그리고 어제 또 1박 2일 동안 청년들 데리고 제자훈련 또 MT를 갔다 오니까 역시 이제 노보트 태권부에 같았던 마징가지 했던 제 체력도 좀 딸랐는지 목이 좀 많이 상했어요.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은 좀 뒤에서 찬양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으로만 찬양해야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제가 점심 먹고 나서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말을 많이 했고, 오후 때도 또 설교하기 전에 찬양 안 하려고 뒤에 앉아 있었었는데 아까 우리 찬양이 오늘따라 더 영감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은 찬양하고 목소리 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알게 모르게 혼자 소리내서 찬양하고 있고, 혼자서 뒤에서 또 소리내가지고 화음을 넣고 있고. 김성민 지사님 어디 계셔요? 김성민 지사님, 그치? 제 옆에서 증인이죠. 그러니까 김성민 지사님 봤어요. 거기다가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찬이 간사님 평상시 빠른 찬양하다가 마지막 엔딩 찬양은 느린 거 하나만 하시는데 오늘도 하나 하시길래 끝났는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하나가 이어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싹 앉았어요. 그래서 김성희 지사님한테 나 끝난 줄 알고 일어났다 부끄러워서 다시 왔다 그랬더니만 알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안 하려고 했는데 목이 아파서도 그냥 막 소리내서 막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과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이 선포는요,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속한 곳을 천국으로 여러분 만들어 간다니까는요. 자주 얘기했죠.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밥을 만들며 흥얼흥얼대는 찬양이 가정을 여러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면서 여러분의 차 안에서 흥얼거리는 그 찬양이 내 그 차 안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여러분 흥얼대는 그 찬양이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어둠이 물러가고 내게 능력을 주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도 나오지만 이게 여러분 선순환이라 찬양하기 시작하면은요 성령이 또 충만함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 줄을 알아요. 내 성품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삶이 달라지죠. 죄와 더불어 싸우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여러분 지수가 높아지고요. 일 처리를 잘 감당하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있습니다. 내게 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십시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4층에 있으면 찬양 소리와 웃음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요. 이어전도회가 찬양을 하고 춥지 않냐고 물어보면 괜찮대요. 옆에는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찬양을 하긴 하시는데 조용히 하시는 거죠. 어떤 데 들리고 어떤 데 안 들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또 다른 여전도회 찬양하고 기도하겠죠. 전도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모일 때마다 전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만 남은 여러분들 각 전도회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전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좀 직장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유일하게 전도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전도를 못하고 있는 우리 한 부서가 있어요. 다행히 이 1주, 2주, 3주, 4주마다 모든 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첫째 주가 빠져 있습니다. 전정민 집사님, 조현호 집사님, 진성민 집사님, 또 삼남전도에 누가 또 숨어 있나? 우리 3월의 첫 주를 삼남전도에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도 나왔고 큰일 났다. 회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오늘 일 가셔가지고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인 자들, 약속 그 맹세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곳, 자기 스승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자기들도 죽이려고 했던 지긋지긋했던 곳, 살다 보면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돌아오셔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있게 넘치도록 여러분들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오순절의 참 의미이신 예표이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한 주도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에게 보였던 이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또 다른 천사와 같은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